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면서도 결정을 바꾸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에 따라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모스 7장에서는 선지자의 간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려던 결정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요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간청에서는 왜 선지자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그 응답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아시고 그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때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결정을 바꾸시는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선지자의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쓴소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을 경고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그의 진실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꿀 정도로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간청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자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겸손하게 낮추신 모습으로 등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자가 선택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분의 지위, 입지, 그리고 위신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어떤 리더가 자꾸 선택을 바꾼다면 우리는 그를 우유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의 변화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겸손과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에 귀 기울이시고 그 선택을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겸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등장하신 이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단순히 힘있고 위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선지자가 공동체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의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선지자처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청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를 위해 헌신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을 나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선지자가 세 번째 재앙에서 왜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를 거부하셨을 때 선지자가 왜 더 이상 간청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담긴 결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만약 선지자가 세 번째 재앙에서도 계속해서 용서를 간청했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의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자세와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그 동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공동체보다 저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안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과 의로 인도하소서. 공동체를 좋아하기보다 더 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의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